어느덧 70년이 지났습니다. BC 605년에 1차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 BC 538년에 1차 귀환, 약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과 그 압박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거룩한 은혜의 전당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 성이 파괴돼 버리고, 시온의 영광스러운 역사라고 명명했던 그 아름다운 도시, 복된 도시가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역사로 바뀌어졌죠. 유다 백성들은 탄식하며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또 칼날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의 고통스러운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은 모든 지경이 다 짓밟혔습니다. 사람들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절망감 속에 빠졌죠. 남아있는 자도 이것은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이것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일 만큼 고통스러운 역사가 연속되었죠. 그래서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렇게 무참하게도 고통스럽게 버리셨다고 탄식하며 울부짖고,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모든 것을 상실한 그 세계에서 절망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멸망과 심판밖에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선지자가 외치는 그 말을 불편하게 들었습니다. 나라가 참 도탄의 위기에 빠졌죠. 모든 것이 다 쓸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된 거죠. 백성들이 업적스러운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머리로만 받았지, 귀로만 들었지,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선지자의 외침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죠. 그것에 대한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그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죠.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성에 내게 돌아와서 겸비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오직했으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의인 10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도탄의 위기에 빠지고 멸망의 이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오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 막대기가 계속 진행되었죠. 아수르를 통해서 또 변방에 있는 잡족속들을 통해서 유다가 침탈을 당하고
이미 오래전에 130여 년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거울처럼 보는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거울처럼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참 그에 대한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혹독했던 그 시련이 지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도 주시고 회복의 말씀도 주신 거죠. 오늘 보면 그 역사의 대단원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선지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회복을 진행해 주셨죠. 자, 보세요.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한 나라의 수장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동네 반장, 이장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뽑았지. 우리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에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욥이 고백했던 것과 그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기억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욥이 그렇죠. 아내를 향해서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에 복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화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만 받고 하나님이 화를 내리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아주 위대한 고백을 욥이 하죠. 그래서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라고 말씀했던 그 욥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고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해버리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당신의 몸을 보라고 피고름이 상접하고 이게 사는 거냐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쓰나미처럼 다 쓸어가셨는데 당신의 몸마저 이렇게 됐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것이냐고. 참 욥이 난감했죠. 그러나 그 아내를 설득하고 그 아내에게 아주 귀한 말씀으로 권면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갔죠. 하나님 앞에 빈정거리면서 사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울타리를 둘러서 욥의 가정에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한번 하나님 걷어가 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사탄이 빈정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은 터치하지 말라.
그리고 그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네가 해볼 수 있으면 시험해봐. 엄청난 역사가 그의 가정에 몰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본보기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는 학사, 그러니까 박사 출신, 대단한 사람이죠. 지성인입니다. 영역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포로 귀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도 그에게 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실 때 그 말씀을 상기시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를 그냥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그 순간을 거울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잃어버리고 과거를 잃어버리는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는 과거대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울처럼 비춰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가지고 이국 땅의 그 수장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쓰셨다고 했는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라가 이렇게 건재하게 섰는데 페르시아의 이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도와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고 연합군을 형성했던 그 나라의 수장이 되게 했는데,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을 이제 보내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게 하고, 그래서 물자를 지원해주고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것을 다 네가 지원해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임재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고레스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자, 3절에 보세요. 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국 땅의 수장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 쓰는 사람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선언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래,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한반도에 이 역사를 보면은요, 참 그 역사책을 이렇게 읽고 역사의 그 진행된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직시해 보고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섭리 관점에서 보면 참 신기합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교 중심으로 형성돼 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불교 중심으로 형성돼서 온갖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바로 그 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그때 복음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쇄국 정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세 문명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배격하고 결국은 복음이 함께 들어왔는데, 이 복음을 외치는 이
주의 남녀 종들을 얼마나 무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목도하셨죠. 이 땅에 핏뿌림의 역사가 진행됐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참 혹독했습니다. 결국은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친히 중심축을 붙잡고 그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과 이 역사적인 나라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이 나라가 이제 다 끝나버린 것 같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았는데 일제 36년기 강점기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연합군들의 형성을 통해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탄생시키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와 유교 동란, 조선 이 후기 말기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가 함께 맞닥뜨려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데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이 한반도 땅에 파송하시고 생명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이 복음의 중심 속에 이 나라가 새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국가에 보면 아주 여실히 드러나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그 애국가 가사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나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의 거장 안희태 씨가 애국가를 만들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던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참 그 안에 애국가를 바꾸려고요, 가사를 바꿔버리려고, 곡을 바꿔버리려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바꿔지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켰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갔던, 약탈해갔던 그 모든 것들 창고에다가 다 넣어놓고, 그런데 그것을 이 파사왕 고레스가 다시 접수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요 돌고 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그것을 회복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리시는 역사적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문제, 인간적인 관계,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고 어떡하지 이러다가는 안 되는데 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복시키시면요 큰 능력과 은혜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과 믿음에도 우리 양화교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되는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